한 주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오직 하나의 계정이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그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빨리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참으로 깊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저의 관심이 요즘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다룰 예정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인물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어떠한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줍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그 믿음에라는 뜻은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죠. 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비인격적인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확신이었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기는 신뢰와 확신에 기반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믿음 그 자체에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다.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요, 태도이며 생각이었다.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즉 그분과의 관계, 태도, 생각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벗, 사랑, 신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기쁨으로 행하고자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분의 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다. 문자적인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단순히 안다는 것에 그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벗하면서 경험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참된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유명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아빠와 함께 숲을 가고 있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새와 곤충. 아빠가 이렇게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리차드 파인더만이 저건 뭐 참새야, 저건 뭐야 다 안다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너가 이름을 아는 거와 실제로 그 참새의 특성과 여러 가지를 진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름을 아는 것 너머의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라 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어린 나이에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고, 그가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아는 것에 아주 그의 일생을 잘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은 단순한 하나님 관계와 또 더 깊이 그의 믿음은 사랑과 확신과 복종의 진정한 관계였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자신의 칭의는 오실 분의 속죄하는 희생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았다. 언약을 세울 때에 구속의 경륜이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오신 가운데 그에게 펼쳐졌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은 자신의 불의 대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감사함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경험과 같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속죄의 피가 그의 모든 불의를 대신한 그의 참된 의가 되도록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으로 가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의미는 보수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용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용병은 고용 군인이죠. 그래서 지원한 사람에게 봉급을 주어 병력에 복무하게 하고요. 또 그렇게 고용한 병사, 특별히 외국인 병사를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농구에서 미국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용병이라서 특별한 실력이 있고 돈을 좀 더 주죠. 이 용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병으로 집하는 집단과의 차이는 국가에 직속되어 있는가와 금전적 계약을 중시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용병은 보수만 주어지면 의뢰주와의 약속대로 의뢰받은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의뢰주가 누구든지 관계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냐고 군인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실제로 자국의 군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려고 싸운다. 우리 다운이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갈 건데요. 하지만 용병들은 어떤 이들은 오로지 돈을 벌려고 전쟁터에 뛰어든다. 이들이 바로 용병이고 이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용병의 주된 동기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대가입니다. 자국 군인의 동기는 가족, 내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그의 동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싹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은 목숨을 위험하는 어려움이 오면 달아납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늑대와 싸워서 양을 지키고자 하죠. 자신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무한한 은혜를 모멸하기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빛으로 여기기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는 필요하다면 그는 법정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주의적인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 칭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와 대조적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또 아까는 일을 하는 자, 보수를 받는 자를 나왔었는데 대조적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대조법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즉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착한 행실의 필요성은 당연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기본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줌으로써 선행을 낳고 고무시켜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는 또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를 믿는 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를 신뢰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념만이 아니라 자비 없는 공의가 강조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신념을 넘어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의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그분에게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굴복함을 뜻한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그래서 믿는다는 동의를 넘어서서, 믿는다는 것은요, 동의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실질적인 의뢰와 신뢰의 생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이나믹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맞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은 재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실제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흘러나오는 그 즐거움이 내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고 지루하시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다이나믹이, 그 능력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 하면서 애쓰고 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호 간의 반응과 생동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게 제가 네, 참조를 다 보여드리고 있었구나. 네, 설교용을 안 띄우고 참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경건치 아니하고 무가치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므로 자기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다. 자기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감히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자족함과는 대조적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믿음은 모든 공로를 포기하는 것을 그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바칠 때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과 섭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바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거죠. 그 자아 포기라고도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단순한 법적인 순복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변화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한다. 우주적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애와 희생적 죽음 가운데 나타난 의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죄인의 죄된 과거는 가려질 수 있고 죄된 자아는 변화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실제적으로 자아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에 보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며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하심만을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뭔가 구매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분의 계정을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몰래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갖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시도한 건 아닙니다. 네. 뭐라 써 있죠? 계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정을 입력하거나 새 계정을 반드시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핸드폰으로 구글 어플이나 이런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야지만 제 신용이 보증이 되고 또 물건 살 때 저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정이 없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하늘에 들어간 유일한 계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의 노력과 계정과 힘으로 그 하늘을 절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리스도의 계정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보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계정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의 죄인이지만 이 죄인의 계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정이 생기면 우리는 용서받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과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행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또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죠. 저희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저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겨주심을 경험한 사람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그리하여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이라는 의미는 칭의를 단순히 용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과거에만 치우치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대우하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를 원하신다. 내 과거가 나를 대적하는 일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친구로서 심지어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죄짓지 않는 것처럼 대우하고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게 신선하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 그분은 나의 온전한 화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리고 칭의의 경험의 의미를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미래를 위한 용기와 결단력을 내게 고무시킨다. 나는 칭의로서 내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지금부터 내게 성화로 주어지게 되며 내 성품을 그분의 것처럼 변화시켜 줄 것을 안다. 그러므로 칭의는 근본적으로 과거를 다루는 반면에 소외와 반역의 삶이 끝났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됨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칭의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 하고 답변이 있는데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가? 라는 질문 앞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대적해 큰 죄를 범했고 그것들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항상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의 양심이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은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공로 없이 단지 은혜로서 내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 그리고 거룩함을 입혀주사 내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신 모든 순종을 내 자신이 이루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회개가 미흡하고 자신의 가장 강한 믿음도 연약한 데 불과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희생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칭의의 경험은 우리를 깊이 겸손하게 하고 정말 속절없는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고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께 간합된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한다. 그리하여 자아 포기의 길을 즐겨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임을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염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기별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공로 있는 어떤 행위를 발견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연히 서인이가 어릴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만 고프면 무조건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밥 달라는 거죠. 3살 아이들, 5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부모에게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아이가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래서 그가 먹을 것을 스스로 염려하고 사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의 일은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절없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그분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요.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고 바꿔서 하늘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행의 길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절없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글자가 그의 이름 위에 쓰여 있고 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를 아쉽게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영혼에게 가져다 주며 얼마나 생기에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이 단순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2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이것은 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내가 누구한테 베푼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장의 주인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견책하고 뭔가에 삭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다고 하늘에 가는 게 하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경험할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점점 풍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얻는 경우가 보기 드물죠. 정말 예전에 배고플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베푼 거 잊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이 정도 상황까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는 용서와 깊은 경험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또 우리 모태신앙과 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크게 정류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지 깊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맨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죄를 특별히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이렇게 술 담배를 하나 내가 뭘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깊이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신앙의 길을 좀 많이 걷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이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왠지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잘하는데
나처럼 안 하고 말이야. 자꾸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마음은요, 재산 다 잃고 와도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냥 눈물 나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첫째 아들은요, 그 모든 것을 그 아버지한테 이미 다 받았고 풍요하게 지내고 있었고 나중에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질투합니다. 왜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효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근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이 거저받는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간합되기 위한 의를 얻고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잘못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합되며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관대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또 로마서 18장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가 더 이상 죽은 것 같이 연로해지고 사라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됩니다.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고요. 검은 빛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금의 이 금이 진짜야?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 시금석을 통해서 묻히고 시약을 넣어서 좀 보석상에서는 실제 금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줍니다. 영양이나 가치를 판정하는 규준이 되는 사물을 의미할 때도 시금석이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로와 선한 행실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순하게 믿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에 대한 참된 시금석일까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며 선한 일에 대한 동기를 또한 저하시키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된 시금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시금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말로 자신이 나타내는 순종과 순결과 품성의 거룩함으로 열매의 실제적인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의 실질적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이 열매는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린 열매가 바로 이 열매이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단순하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은 위의 성경절의 말대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야고보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로마서 4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은 잘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문자적으로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이 활용되었거나 자라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불신이 그를 흔들리게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반대로 그의 믿음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은 굳건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증거하고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생각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은 어떤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이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여 그 부조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한 것이면 모두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그 경험으로 상대방을 알게 되고 이해하며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고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100%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한 강아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대만에 있는 강아지인데요, 기사에 보니까 사람은 배신해도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인을 향한 강아지의 충성을 표현한 말인데요, 여기 자기를 버리고 떠난 주인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한 달째 버려진 자리에서 망부석된 채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어떤 여인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고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며 애타게 주변 서성이기에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상인이 아무리 내쫓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이 강아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주인을 기다렸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 아이는 이곳에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주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만 여전히 녀석은 혼자예요. 먹을 것을 줘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데요. 주인밖에 모르는 이 아이를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라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을 그래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약속을, 그래도 내 주인을 충성을 잃지 않고 있는 이 강아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확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의 생애는 신념과 확신의 생애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말할 수 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겸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분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 걱정과 근심이 당연히 생기고요. 또 두려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연로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믿는 것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믿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죄인도 그분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다. 그로 하여금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혹할 수 있었을 자연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결같은 신뢰와 순종의 생애는 그의 믿음이 참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였음을 나타내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을 두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의 교리나 신조가 아니라 인격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심지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약속들과 명령들이 성취되는 것이 비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께서 약속하고 명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이성적인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죄송한데 우승우 장로님 사부님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임신할 거라 얘기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이건 비이성적인 거죠. 예, 이거는 정말 지금도 생각해서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에 반하고 그렇지만 비이성적인 말일지라도 이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식과 지혜와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본보기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도 그 의가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에게도 입혀질 것임을 특별히 확신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믿음, 그 깊은 신뢰,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경험을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앞길이 험악하게 보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순한 믿음과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과 모험을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닌 불확실 속에서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길, 인생길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방법,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